안녕하십니까, 임희정 권사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8장 앞부분까지 읽었는데, 그때 내용에서 아람의 그 소바 왕국을 치다가 쳐서 이제 거기를 다 정복한 다윗의 수비대를 세운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려와서 이제 그 8장의 뒷부분에는 에돔을 크게 쳐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시편 60편이 그 아람 소바와 싸울 때에 요압이 내려와서 그 에돔을 그 친 그때에 쓰여진 시라고 정확하게 표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여진 이 시편 60편을 먼저 끼워 읽고 이어지는 시편 8편 에돔을 크게 그 정복하는 이야기와 또 다윗의 휘하에 있는 그 군장들을 소개하는 그 내용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믹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믹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었는데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라는 의미로 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틀림없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어떤 교훈을 줄 때 쓰는 그런 시의 종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 마친 노래, 수산 에두세 마친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산 에두시라는 게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수산이라는 게 백합화라고 알려져 있고 에두스는 증거, 언약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백합화라는 그런 그 뜻에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백합화라는 아름다운 음률에 맞춘 증거의 노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백합화라는 그 당시에 그런 아름다운 음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진 그 시편인지 그 표제에 나타나 있는데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이게 우리 지난 그 8장에서 앞부분에서 읽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때 싸우던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 시점이 그 표제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그때 그 아람 소바와 그 싸우는 이야기, 이 다메섹 위에 이쪽에서 소바와 싸우는 이야기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의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그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에는 다 승리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쓰여진 시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표제를 봤을 때는 12,000명을 죽인 때에 쓰인 그 시편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승리의 개가를 노래하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 전에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었을 때에 오히려 쓰여진 그런 시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지 다윗이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흩으셨다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회복의 길이
절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간청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민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하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십시오. 셀라.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활을 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깃발을 흔들어 주시고 강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하면서 응답하십니다. 뛰놀리라라는 그런 히브리 원어는요, 굉장히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해요. 아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주 큰 기쁨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돕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단 서쪽과 동쪽의 대표적인 지명들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나누고 측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시겠다는 옛날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이고 유다는 나의 귀이며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내 것이다 할 때 굉장히 이제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라는 거는 에돔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으로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누가 나를 거기로 인도해서 승리하게 할 것이냐, 이거는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죠. 너무 당연한 대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을 강조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돔으로 인도하시고 그 대적을 밟게 하실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 다음에 에돔에게 정말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포인트를 먼저 하고 8장 뒷부분으로 들어갈 텐데요. 다윗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간구도 확실히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이 있나요? 라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요청에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한다면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편 60편 읽고 사무엘하 8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두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네, 이어지는 사무엘하 8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아람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돔으로 그 요압이 내려와서 에돔을 치려고 했던 그 시점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에돔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에돔 족속은 말을 타고 다니는 약탈꾼들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산성으로 그들의 견고한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다윗의 군대는 에돔군에게 승리했죠. 어떻게 에돔을 점령했나 하는 그 뒷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일 산지, 에돔의 높은 산지에는 물이 부족해서 산기슭과 산 아래에서 물을 길어다가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그 물샘을 차단하니까 물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한시를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꼼짝 못하고 항복해서 에돔을 점령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윗이 에돔을 점령해서 유명해지게 됐는데, 그 6절에서도 이 아람을 점령해가지고 다윗의 수비대를 뒀다고 했는데, 이 에돔을 점령해서 8장 후반부에도 보면 여기 밑에도 이제 다윗의 수비대를 여기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에돔까지 점령하고 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데, 그때의 그 휘하에 있던 그들의 이제 다윗의 부하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맨 처음에 기록한 것이 군사령관인 요압입니다. 우리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조카뻘 되는 요압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이 다윗 때는 아무래도 전쟁이 많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 부하들의 직책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군사령관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관이라는 거는 왕의 명령이라든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 사건들을 기록해서 문서화하고 이를 관리하는 그런 직무를 말하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사관을 직무를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사독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 쓰여졌을 것이다, 오기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아들을 낳아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또 아히멜렉이라고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이 둘이었잖아요. 사울의 지방과
다윗의 집안이 합쳐지면서 제사장이 그 2명이 있던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을 이렇게 사독과 아히멜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의 지휘관으로 브나야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 간에 이들이 아마 그 블레셋의 두 족속일 것이다. 그래서 그 다윗이 블레셋의 생활을 하다가 유대의 왕으로 올 때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로서 그 다윗의 시위병 역할을 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브나야가 담당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들의 직책을 다윗의 아들들이 담당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신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왕에게 충성되이 직고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그런 대신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휘하들까지 기록한 그 부분까지 읽었습니다. 8장 후반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